오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의 제목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실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마 교회에 이 팜플렛에 늘 걸려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일 6시 정도 되면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봉사하고 사역하고 예배하느라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또 청년 때 굉장히 뜨겁게 늘 주일마다 예배했던 것 같아요. 7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이 오후 찬양 예배까지 고등부, 유아부, 또 어른 예배, 청년 예배 다 섬기고 나면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 꿈이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이 주일이 매일 같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일 같은 삶을 사는 것.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해드렸고 내가 헌금해 드렸다고요. 그러나 그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 가운데 평온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이 하는 말이 지치고 힘들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날마다 힘들대요, 지친대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딘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 착각하는 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혀 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열매가 없고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쉼이 있고 풍성한 열매 맺음이 있고 새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엘리야의 인물이요,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운 뒤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겼다라는 그런 승전보를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았는데 이 이세벨이란 사람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살기 위해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떡과 이 물을 먹이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근데 천사가 또 깨우는 거예요. 또 먹으라고요. 또 먹으면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갈 길을 못 갈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죽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니까요,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가운데 진정한 새 힘을 얻으셨습니까? 진짜 쉼을 누리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가 충분히 오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쉬지 못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욕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요, 나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내 짐을 2배, 3배 더 많이 얹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에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었고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셨다면 혹시 나의 욕심이 너무나 큰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죄책감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 오래 믿다 보면요, 사랑에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죄책감이 되어 있어요. 내가 저번 주보다 헌금 좀 적게 했는데, 내가 저번 주, 내가 작년보다 마음이 식은 것 같아. 죄책감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라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건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랑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느라 날마다 힘들어했습니다. 고통받으며 살아갔어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쉼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욕심을 버리고 죄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혹시 지치고 또는 쓰러질 것 같으십니까?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심정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 주인 되실 때, 나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짐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을 믿는 게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바꿀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